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9절을 잠깐 했었는데, 자, 이제 우리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물을 주신다. 바보, 심는 자와 물 준 자는 하나다. 각자는 자신의 수고를 따라서 자신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수고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데요.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내용이, 이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보상받은 거죠. 뛰어난 이름.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는 그 2장에서 언급되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가장 큰 보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그냥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읽으면 돼요. 되게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자신의 보상을 받는다는데 가장 확실하게 보상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거거든요. 뛰어난 이름이죠. 그 이름이. 그 보상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보상 때문에 나도 아들이 되고 영이 돼서 보상이 된 거죠. 그 보상이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영이 되는 가정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가정을 안다면, 차설을 안다면은 그게 보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이네. 내가 육안에 영을 가지고 있네. 이 기쁨. 고린도후서 가면 전서 15장 가면 부활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육체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아주 잘 읽는 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절로 와요.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자신의 수고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수고와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야곱의 수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가 보상을 받잖아요. 뭘로? 이스라엘이라는 걸로. 이런 것처럼 보상을 받았어요. 어떤 보상이죠?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걸 가지고 보상을 설명한다. 그렇게 읽어도 돼요, 여러분. 9절은 이해가 되십니까? 9절부터는 이제 성전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맞죠? 그게 보상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보상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보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 야,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 함께 하게 해줄게. 임마누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3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은혜 언약의 종결이다라고 벌커프너 신학에서 이야기하죠. 맞아요, 여러분. 은혜 언약의 끝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지금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 이야기를 수고와 보상으로 가져오고 그 보상의 내용을 집으로 가지고 가네. 그래서 집에서 기초석이 놔지고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짓고 여러 가지 성전을 만들겠죠. 이제 여러분 가정집이,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성전인 거 아세요? 제가 언제 강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라고. 여러분 성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본문을. 9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죠. 동역자들이야. 동역자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경작지며. 근데 경작지라는 말 다음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경작지인데 건물이에요. 경작지는 앞에 말한 거죠. 그죠?
물 주고 했잖아요. 그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했잖아. 하나님 잘하게 했고. 그게 경작지잖아요. 자, 경작지라는 단어가 앞에서 설명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뭐라고요? 건물이라 그래요. 성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성전. 성전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이미 성막제도에서도 봤고 창세기 1장에서도 봤잖아요. 그래서 자연 창조, 물질 창조가 뭐예요? 성전 이야기였잖아요. 성전 이야기. 그 첫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 첫째 날. 빛을 만들잖아요.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지성소잖아요, 여러분. 지성소. 그 빛이 지성소잖아요. 이게 쫙 흩어져 나오잖아요. 예? 지성소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천막이 이렇게 커튼이 나오잖아요. 시장. 그리고 금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입구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집에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방이 뭐예요? 안방이 지성소잖아요. 아닙니까? 안방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부엌이 어디 있어요? 부엌은 뭐예요, 여러분? 지성, 떡상 있는 데잖아요, 떡상. 떡상하고 촛대가 떡상 그거예요, 여러분. 부엌이에요. 번제단 어디 있어요? 화장실이 번제단이야. 다 따져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다 나와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성전을 어떻게 요약해서 들어왔고, 그 성전이라는 게 성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은사와 관계돼서 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에서 시작되는 14장까지의 내용을 이거 가지고도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볼 게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성막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고 창세기 1장을 아시면 좋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과 같이 내가 기초를 놓았으나 다른 자가 세웠다. 다른 자가 세웠다고 깜짝 놀란 벌레는 다른 자가 또 세웠대요. 그게 뭐예요? 그러나 각자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조심해야 한다. 왜요? 이는 어떤 사람도 그가 기초를 쌓은 것을 따라서 어떤 기초를 놓을 수 없으니 곧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 해온 내용. 성경은 무슨 내용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성전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나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 제도,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들, 성막을 짓는 이야기, 그 민수기에서 그 성막 짓는 이야기들이 쫙 나오고 출애굽기도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서의 그 제사법들, 그걸 히브리서가 요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요약을 한 거죠. 뭐라고요? 그 내용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성막은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결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자유이자만, 영만이 모인 것을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불러 모았다? 어떻게 따로 불러 모아요? 그게 됩니까? 영을 가진 자만 불러 모은 거잖아요. 영이. 하기스 프리마가 있는 사람. 하기스 프리마가 있는 사람만이 영이잖아요. 깨끗한 말을 가진 자. 그 사람만이 영이고 그 사람만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누가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고. 왜?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에요, 그냥. 영.
순수한 영이잖아요. 깨끗한 영. 우리도 깨끗한 영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1장부터 지금까지 내용 다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버벅 섞어가고 짬뽕을 만들어갖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짬뽕도 주고 이런 짬뽕도 주고 재료를 소개해 주면서 결국 이런 내용물이 나왔어. 그게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해. 이게 기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기초야.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는 뭐예요? 기둥이 세워지고 석가래를 놓고 지붕을 씌우고 창문을 내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뭐예요? 결국은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삶이 또 도덕윤리로 멋있게 사는 게 그분을 돋보이게 한다?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아니라고 이미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는 도덕윤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안 다녀. 너희는 요 조등아지만 천국 간다 그래요. 왜? 입으로는 당하니까, 입으로는. 너는 그 입으로 말한 걸 못하잖아,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입만 천국 간대요. 너네가 가르쳐준 대로 답을 얻었잖아요. 교회가 가르쳐준 대로. 너희는 이 가르침은 입만 천국 가는 가르침이야 라고 결론이 나왔다니까요, 이미 이 땅에서. 그러면 이제 바꿔야죠. 기초가 뭐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게 뭔지 알아야죠. 불에 타도 남아 있어야 돼요. 불에 타도. 그럼 그게 뭘까요? 불에 타도 남아있는 내용이. 그게 부활의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신천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을 알아가는 게 어떤 건지. 신지식은 뭘 알아가는 거예요? 신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거는 영을 배워가는 거예요. 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굴 배워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일 기초가 돼야 돼요. 그 기초가 없이는 영을 못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초로 시작해서 은혜가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서술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 이거 가지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 많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봉사한 거는 남아, 그러게. 헌금 많이 해봐 남지.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 도둑놈들이. 그런 설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다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이 땅에서 남으려니까 그거 있어야죠. 당연히. 돈이 있어야 종교가 남는 거 아니에요. 운영이 되고. 그건 당연히 세금 내듯이 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에 매여 있는 분들은 헌금 잘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남에게 자랑도 하고 돋보이잖아요. 교회가 주부에다 헌금 낸 사람 적는 거 빨리 없어져야 돼요. 도둑놈들이 전부. 그런 걸 왜 만들어놔요, 거기다가. 많이 받으면 좋죠. 뭐, 나가 조금 얻을 수 있으니까. 난 선교사니까. 좋긴 좋아요, 저도. 그런 게 많이 들어오면. 근데 난 안 주니까 문제죠. 걔가 나한테 안 준다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잊지 마세요. 기초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 읽기의 기초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에게 속으면 집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해서 나는 누구에게 난 어떤 교회에서 난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고 난 어떤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은 불타 사라진다니까. 없어, 공력이 아무것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남는다고요, 여러분. 어떤 내용도 안 남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활장 가서 제가 요한계시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지금 고린도전서 하면서 고민이 많아요. 5장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힘들어요. 참 풀어가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가요. 그게 본문이. 번역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놔가지고. 그나마 여긴 쉬워요. 근데 5장 가면요. 5장부터 8장까지는요. 그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가. 저에게 숙제예요, 지금요. 얘 보고 지금 질문을 던져요. 너 이거 어떻게 풀 거니? 너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너 이거 어떻게 말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추악한 이야기잖아요. 이 땅에서도 도덕윤리로 보면은. 음? 근데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풀어야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 5장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확실하게 각인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나마 어떤 사람이 기초에 은, 금, 은, 기암,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세우면 각 사람의 일, 사역이 명백하게 될 것인데 그날이 명백할 것이니 불가오되 드러나질 것이다. 대가. 그러면은 금은 귀한 보석, 나무, 풀, 집. 그럼 여러분은 뭘로 만들고 싶어요? 금으로 만들고 싶어요? 은으로 만들고 싶어요? 최소한 금은 대급가에 돼야 뭐 부흥사들이 만한 뭐 금집에서 살 거 아니야. 도둑놈들이 이 구절 가지고 사기를 쳤다니까. 응?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에서 산다 그러고, 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가지고, 어? 얼마나 사기쳤어요, 이 본문 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성전에서 사용된 도구들이잖아요. 재료들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의 재료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6일 창조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내강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렇다? 사라진다니까. 그리고 새 성전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이거 다 사라질 것들이구나.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있는 성경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속 이야기만 남는 기초만.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읽기는 결론적으로 기초도 기초고 내용 모든 집 짓는 내용이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가 되고 뭐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에 충돌이 되고 이걸 개선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내가 훈련을 해야 되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답은 X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답이에요. 그거는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죠. 어? 다른 답이 있네. 기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니까, 이러고. 그거 가지고 그 내용으로 세워야 돼요. 집을 전.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 내용을 뭘로 가져야 돼요? 기둥, 문자, 뭐 벽돌을 쌓고 뭐 지붕을 만들고 뭐 은이든 금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거? 거기에 담을 내용. 영을 담는 내용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다가 영을 담아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럼 내 성경 읽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인물을 만나든 어떤 추악한 일을 만나든 이게 막 올인이 돼서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도 그래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말을 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메신저가 하는 일 아닙니까? 메신저는요, 너무 명확한 이야기고 역사적 사건이고 확실한 이야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만큼 그 속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이 되는 시작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와 넓이가 폭이 커지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계속 묵상해야 할 것, 되씹을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66권이 다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기초고, 그게 내용이고, 그게 건물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본문 다 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선물 다 한 거예요. 뭐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임마누엘은 성령이 거하는 집 맞잖아요, 여러분. 너희 성전인데 성령이 거해야 돼. 뭐 그거 어려워요. 창세기 이미 출애굽기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다 나오죠. 사도행전 2장 보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이 이야기를 얼마나 멋있게 표현 안 했어요. 그러면 거듭남이 뭔지도 알게 되고. 아, 지금 이 이야기는 거듭남의 이야기나 똑같아요, 여러분. 단지 펼쳐놓은 거예요. 뭘 가지고요. 이렇게 펼쳐놨어요. 네가 각인이 돼야지. 넌 성전이야. 성령이 거하는 곳이야. 이걸 알게 되면은 잠시 내가 육체 안에 갇혀져 있고 육체 안에서 자유를 잠깐씩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프리덤을 외칠 수 있는 거죠. 이게 인지가 되면 너는 성전이야. 성령이 거하는 데야. 성령이 거한다는 얘기는 내가 영이라는 거죠. 내가 영이야. 너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어죠. 그러니까 단어들을 자꾸 여러분 단어 사전 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끝나지 마시고 동의어를 찾아가야 돼요. 동의어. 계속 성경은 동의어란 말이에요.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와우를 통해서 바브를 통해서 계속 접속을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접속사들이 헬라에 오게 되면 뭐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그거 알면 돼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 다 뭘 연결시켜줘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역 동사들과 함께 일을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만들지?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단어들이 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이 단어는 결국 성령이에요. 우리한테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전부 다 줄긋기가 된다는 거죠.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근데 여러분이 사전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게 같은 단어라고 정의가 내려집니까? 안 되잖아요. 사전의 한계예요, 여러분. 사전의 한계.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만일 누구든지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이 자를 파괴하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육에 속해 있고 패배자처럼 뭐 돈도 못 벌고 나고자 직장도 없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모범적인 생활도 못하고 맨날 욕만 먹고 그래 너 왜요? 내 공덕이 아니잖아요. 불에 타지 않는 거 남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도 18절 어떤 자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이 세대에서 너희 가운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나 맞죠?
어리석은 지혜롭다고 생각되면 어리석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뭔가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순간 난 어리석은 자야. 왜?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롭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못 가요. 왜? 이성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이 발동을 하면은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안 돼요. 지혜로운 자지. 성경 읽기는요, 이성으로 읽어서 결국 어리석은 자로 와가지고, 아, 예수 그리스도야, 누가 뭐래도 미친놈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그게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준다니까요. 그래야만. 읽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참. 그러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19절.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들의 간교함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분은 붙잡는 분이시니라. 그들의 그 간교함 안에서. 그러면 간교한 게 누굽니까? 성경에서 뱀이잖아요, 여러분. 뱀. 네? 창세기 3장의 1절에 그는 간교하다, 뱀은 간교하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응?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과 유혹한 후에 이 간교함이 달라지잖아요. 사전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그 간교함이 뭔지. 그러니까 이 간교함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나쁜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게 간교함이에요. 알았죠? 성경에 기록된 그 형태가 간교함이에요, 여러분. 간교함.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게 간교함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잘 공부해야 돼. 뱀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뱀이 왜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선악과를 여자가 왜 남자에게 먹게 하는지 이 과정을 읽어내면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은 나쁜 놈 그러면 안 돼요. 나쁜 놈. 그래서 저주받아가 기어다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속는 거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지혜잖아요, 여러분. 20절. 또다시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아시니 그들은 헛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로 깨닫는 거. 비유 자체로만 깨닫는 건 안 돼요. 비유를 넘어서 해석된 걸 배워야죠. 문자를 가지고 문자를 읽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 조심하세요. 왜? 역사적 사건으로 가리키고 이거는 이런 내용이었어. 어떤 인물에 치우치고 어떤 교훈에 치우치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건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헬라인들이 변호사가 더 잘한다니까 지금의 변호사들이 그 일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헬라 시대에도 변호인들이 제일 똑똑했어요, 여러분. 20절. 또다시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들은 아시니 그들은 헛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무도 사람들 안에서 자랑하지 말아요. 알겠죠? 아무도 사람들 안에서 자랑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 그 이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1장에서 나왔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 1장 31절에 나온 거잖아요. 반대말이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차할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속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영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죠? 땅에서 기록된 게 21절이에요. 22절. 땅에서 기록된 방법들이. 그리고 22절, 3절은 뭐예요? 그 기록된 것들의 내용이죠. 속 내용이잖아요. 그죠? 문자와 속 내용이 가르쳐졌잖아요. 보입니까, 지금? 그리고 23절에 영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다 이야기죠. 하나의 내용이네. 영에 관한 이야기였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영으로 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부활을 한 거죠. 스타로스가 세워짐으로써 무덤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그가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 30살 뭐 어? 적을 통과하는 그런 거래요. 그게 뭔지 알아야죠. 비유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예? 비유가 없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부활 형체 알았죠? 부활체에 예? 15장에 내지 15장 읽기 편하게 해야 되는 게 거기서 말하는 그 부활체 예? 육이 아닌 그 부활체가 뭐냐? 그게 속내용이잖아요. 속내용으로 있는 거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요한복음에서 그 속내용이 살짝 맛을 보게 하는지를 알아야죠. 응? 그가 그리스도로 등장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서 등장 40일 동안 함께하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부활체가 뭔지 알게 돼요. 바로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 그런다니까. 그건 이제 이 15장 가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요. 오늘의 내용 3장 전체의 이야기는 뭐였다 결국? 바울이든 파볼로든 집 이야기든 성전이든 성전의 그 부속물들이든 모든 건 다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성.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경의 모든 문자는 집을 짓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집을 짓는 이야기예요.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뭐라고? 기초가. 근데 우리는 기초는 안 보고 뭐만 읽어요? 창문을 보고 부엌을 보고 뭐 이거만 보고 이거만 가지고 이야기할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이야기.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너는 신지식이 충만해져. 그래서 너는 죄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프리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